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0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자,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여신의 모형을 만들고 또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던 은세공업자들과의 소동이었죠. 자, 그렇게 소동이 마친 뒤에 마케도니아로 이제 떠나가는데 상당히 좀 여유 있게 그래도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그랬던 것이 이제 어제 말씀에서 시청 관리가 와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해산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다소 좀 이런 여유를 가지고 떠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여유 없이 막 급박하게 떠나갔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에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에 이래 동안을 지냈다. 자, 지금 바울의 여정이 또 다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막히는 길이 있었죠. 자, 그렇게 막히는 길이 있을 때 다시 또 돌아가면서 다시 선교했던 지역들,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도 다시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과 제자들 또 그곳의 교회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7절을 보면서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자, 주간의 첫날에 이제 바울이 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이곳에서 이제 이래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가 이제 주간의 첫날로 보여집니다. 주간의 첫날이라는 건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자,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것은요, 성찬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빵을 떼는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더불어서 그 성찬은 곧 애찬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예배 후에 혹은 예배 중간에 식사의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떠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떠나기 전에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바울이 여러 가지 겪어보니까 다시 이 지역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나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죠.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밤입니다. 위층방에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 어두운 밤에 그 당시에 등불이 뭐 지금처럼 LED 등이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호롱불이라든가 촛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타면서 산소도 많이 부족해졌겠죠.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졸린 겁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낮 동안에 일을 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쉬잖아요. 그 다음날 주일날 일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거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3층 난간에 앉아 있었다는 건요, 그만큼 그 공간 안에 사람이 많았고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난간에 앉아서 겨우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거라는 청년이 자리도 없고 밤이 깊었고 졸리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었다라고 9절 후반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가 아니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이에 유두고는 살아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살아난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위로는 얻었지만,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지금 이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시 드로아에 있는 이 모여서 지금 밤새도록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어떤 위로가 생겼을까요? 지금 이렇게 유두고라는 청년을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핵주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의 주님의 영광된 그 모습을 뵙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바로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될 수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을 돌이키는 복음. 우리는요, 죄의 상태가 곧 죽음의 상태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영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이 곧 죽음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죽음을 돌이키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 복음이 증거되는 다른 어떤 기적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살아난 유두고라는 청년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 바울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조금 더 그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죽음을 돌이키는 복음을 통해서 살아난 유두고, 우리도 역시 그 죽음의 상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의 상태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다른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선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죽음을 돌이켰던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죄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길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상태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